안녕하세요. 김덕용 목사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나의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일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 삼아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동차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맥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이면에는 바로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과 명성을 자랑하고 내세웠죠.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들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부를 했었어요. 자부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생각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즉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성전 자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성전이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과 거창한 의식 너머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을 숙주 삼아서 기생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위선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는 달리 겉보다는 속을 더 중시 여기고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에 집중하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니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이 돌을 가지고
멋진 돌로 화려하게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무너지게 된다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 그 예루살렘 성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기에 어느 순간 그것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돈, 자녀, 명예, 자동차, 집, 건강, 직장, 지식, 관계 등등등등, 즉 눈에 보이는 것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된 사람들은요, 그 심판을 막고자 이제 예수님께 어느 때와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물어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일사오리이까. 바로 그들은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심판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그 징조를 보고 미리 자신들이 대비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에 어느 때냐,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걸 물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오히려 다소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어느 때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말세를 대비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하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스스로 메시아임을 사칭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이제 할 텐데 그런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말세에는 경제적인 사기, 정치적인 사기보다도 오히려 종교적인 사기꾼들인 자칭 거짓 메시아들이 득세하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들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도 그 해석을 교묘하게 꼬아서 교주를 메시아로 둔갑시키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자칭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우리의 형편을 모를 리가 없는 사도 요한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지금은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입니다. 말세지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10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대 환난의 징조를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자,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민족 간의 대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큰 지진,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지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 우리들은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 또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근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바로 경제적인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공황, 대공황,
경제적인 어려움 많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또 이 코로나19가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전염이 된다고 해서 이제 전염병이 없을 것이다. 어느 누가 단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전염병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죠. 일어나고 있어요. 또 두려운 사건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대환란이 일어날 텐데 그 대환란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신문에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예요. 말세지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말세지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겠죠. 여러분, 말세지말이기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 우리들도 당시 유대인들과 별바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들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죠. 이제 오늘 하루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인데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란의 징조를 보면서 말세 지말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 작은 교회로 세워주신 각 사랑방마다 사랑 목자를 중심으로 이천독 성경 읽기 운동에 동참하게 하소서. 올 하루도 이 두 가지 꼭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